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래도 답이 CD 돼가지고 어떻게 간증 같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위원장 동지 다들 점심밥 먹어가지고 배때기 힘이 다 들어갔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북한 외과의사 출신 조수아 인사 올립니다. 시작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따뜻한 남쪽 나라로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이 한반도 하나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였습니까? 북한에 잘 나가는 외과 의사, 인민군 대위 출신, 당 고위직의 외동딸로 호의호식 불만이 없는 한 소녀에게 뜻밖의 찾아온 중국어의 쇼핑, 그 머나먼 대륙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보시기에도 부족했습니까?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 아픔의 시간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부족했습니까? 또다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시어 네가 보았던 북한의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고 마지막 벼랑 끝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소녀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주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믿음 그 약속 지켜주셔서 여기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동의 자리가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곳에 사탄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당장 이곳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시종일관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2시 50분인데요. 얼마 정도 시간 주시는 겁니까? 네. 제가 부산 기장에 있는 일광서울병원에서 사실은 병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아니 목사 수령동지 시켰습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나름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든지 이렇게라도 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1000명 미만 교회는 가본 적이 없어요. 박기탁 장로님이 하도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 아시죠? 주일날에 환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네? 아이고 주여, 이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여기 시간 맞추려고 12시 50분까지 진료하고 2시까지인데 그럼 환자들이 내일 가면 이제 막 엄청 욕할 거예요. 이게 병원이 이거 운영하는데 시간도
제 시간에 안 하고 또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라니까 이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경상도 진주세요. 엄마는 전라도 전주세요. 그럼 한국에는 친척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찾았어요. 왜? 그 탈북자 거지 와가지고 괜히 뭐 돈 또 달라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그런 게 있겠어요. 사실 부자와 가난뱅이는 급이 다르잖아요. 저 떨거지. 여러분 여기 연산제일교회는 제가 보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뵙고 아이고 김종은 아바이 동지 뵈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돼가지고. 일단은 한국에도 부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도 사실 고생 정말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이 잘 궁금하실 거예요. 왜 탈북했을까? 그 유튜브에 핸드폰 갖고 있는 분들 나중에 들어가셔서 조수아 TV 치면 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수아 선교사만 쳐도 나와요. 방송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봤던 사람이 TV에서 많이 볼 거예요. 유퀴즈도 나올 거고 복면가왕도 나올 거고 KBS 인간극장도 나올 거예요. 장로님이 그 KBS 아침마당 스타의사 프로그램에 나갔었거든요. 그 얘기는 홀랑 까먹으셨네. 제가 그 나름은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이 고위직이다 보니까 맞다. 사투리 가끔씩 나올 거예요. 이게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국말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하다가 이게 사투리가 나오면 이해를 못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그래도 이해 못 하겠다 그러면 성령님 주시는 방언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부모님이 좀 고위직이다 보니까 사실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은 공부를 조금은 잘했어요. 또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자, 이래봬도 제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다 서울대 갔다 오셨나 봐요. 저 서울 우아하시는 저분은 하나님께서 평양의 도지사로 발령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셔가지고 평양에 아마 통일부 장관으로 바로 하나님이 추대하실 겁니다. 5년 안에 통일될 겁니다. 아멘. 야, 이 교회 아니 목사 수령둥지 이게 아멘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힘든데 교회들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은혜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고 찬양에 눈물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셔야 돼요. 김집사 들을까봐 무슨 노고사 들을까봐 몰래 하나님 주여 안 들어요. 와서는 외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실 때 여기 있는 분들 새벽기도 뭐 하실 거예요? 다들 보니까 아이고 또 장로님 동지 자꾸 배때기만 보이네. 배때기 여러분 요즘에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배때기 좀 힘 다 빼시고 이거 다이어트 한다고 약 먹지 마시고 새벽기도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걸린 문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교통사고 난다고 사람들 의심합니까? 나가다 교통사고 죽을지 누가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탈북자 거지가 한국에 와서 서울대를 나와서 대한민국의 상위 1%도 하기 힘들다는 준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쌀 진짜 지하철 탈 1,000원이 없어서 매일 걸어 다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목동 그 양천 아파트까지. 그러던 탈북자 거지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병원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고위직이다 보니 사실은 호의호식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야 북한의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는 그 찬양이에요. 눈을 다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 건데 한번 이 노래가 북한 노래인지 정말 찬양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보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 나라는 민족의 나라, 지상낙원 펼쳐주셨네. 거기 북한에 있는 3살짜리 애들도 이 노래를 다 불러요. 엄마 뱃속부터 이 노래를 모르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장군님의 사랑 이야기. 이 나라는 민족의 나라, 장군님이 사랑 주셨네. 다 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교회 갔는데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김일성의 장군님의 노래를 어떻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미신이라고 총살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다 부를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나라는 민족의 나라, 지상낙원 펼쳐주셨네. 탈북자들이 다 놀라가지고요, 목사 수령 동지, 그거는 김일성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김일성의 모가지 똑 떼버리고 하나님이 들어갔습니까? 하고 다들 이해를 못했어요. 김일성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엄마가 그 집사였고 아버지가 강도눈이라는 장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집안은 성경으로 믿음의 세력으로 키우는 집안을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숙청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여기 계신 분들, 자, 이거 알아맞히는 분, 제가 일광서울병원, 기장에는 일광서울병원에 오시면 제가 일단은 필러 한 대 25만 원이거든요. 세 대 하면은 얼마에 75만 원이죠. 5대 하면 4대 하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치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는 그래도 얼굴 예쁘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특별 보너스로 필러 좋은 거예요. 100만 원치 공짜로 해드릴게요. 자, 요거 알아맞히는 분. 자, 목사 수령동지 사모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어요? 사모님은 답하시면 안 돼요. 자, 목사 수령동지 생일 아시는 분 3초 아래. 3, 2, 1 없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 청와대 출신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생일 아시는 분, 요건 10초 드릴게요. 검색해도 안 됩니다. 끝났어요. 북한에는요, 김일성의 생일 모르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탈북자 중에 김일성 생일 모른다, 걔는 중국 조선족이에요. 1912년 4월 15일 그 와이프,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사모님, 목사님, 우리 사모님 생신 아시는 분? 알 리가 없지.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아시는 분? 알 리가 없지. 김종숙의 생일 1917년 12월 24일. 그 아들 김정일 생일 1942년 2월 16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유와 사회주의 차이는 그 차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아멘 안 하네. 역시 우리 장로님, 통일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평양의 도지사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함경북도 도지사로 발령하실 거예요. 지금 북한이라는 그 땅에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대학까지,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참 느낀 거지만 우리 아이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안경 쓰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안경 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 뭐예요? 북한 말로 병신이에요. 북한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 없어요. 왜요? 태어날 때 장애가 있으면 의사한테 기득권을 줘요.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회개를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태어난 아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신분이 좋으면 그 아이는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겠지만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노동자 농민이었다 그러면 3대, 4대, 5대까지 그 아이는 그곳에서만 살아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예배를 마음껏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부모 자식 간에 인사 나눌 수 있고 앞뒷집에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자유가 없어요. 맨날 감시해야 되고 초상화가 매 집마다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 있나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 몇 명 있나요? 밥 먹기 전에 십자가 놓고 정중하게 밥그릇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나요? 다들 기도하라 그러면 식사기도? 저도 우리 남편 한 번씩 얼굴 한 번씩 보는데 기도하라면 식사기도 한 1초도 안 걸려요. 무슨 기도했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좋은 밥상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기다리는 북한의 아이들,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 그 아이들도 똑같은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이 음식 먹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1분은 걸릴 건데 눈 감았다 눈 떠요. 나는 그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 가만 보면 나는 눈 감고 눈 감았다 금방 뜨는 거 보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고위직에 살다 보니까 호의호식해서 정말 여기 혹시라도 뭐 자녀분들 중에 수능을 앞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간증 정말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남자의 몸으로 온갖 인간들에게 찢겨지고 버림당하고 알몸으로 그렇게 당할 때 인간들은 비웃었어요. 그분의 그 대신에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피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울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냈을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요? 부모님이 고위직이다 보니까 너는 항상 모범이 돼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왜? 아버지가 고위직이다 보니까 네가 잘 못하는 순간 네가 조금만 낮아지면 부모님, 우리 가족 전체가 생매장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다? 남조선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한국 사람들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를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숨쉬고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저 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저렇게 남겨두지 않았을까. 우리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미 중국이라는 대륙 땅에 우리 한반도 넘어갔을 거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3대국의 대륙전쟁이에요.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에요. 이건 대륙전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의 아이들은 수능 점수 한 번만 목숨 걸면, 한 번만 수능 점수 목숨을 걸면 내 가족의 미래가 바뀌고 내 인생의 배우자가 바뀌고 내 가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한 번만 목숨 걸면 돼요. 그 한 번을 목숨 거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알려줘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를 안고 갈 미래를 심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학원가를 붐비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는 공부하기 싫은 거고 고등학교 가서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맞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낼 거예요. 최대한 중학교에서 3년, 고등학교 3년 이 시기를 잘만 보내면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미래가 3대 가문이 바뀔 수 있어요. 북한은요 한 번만 목숨 걸는 게 아니라 12번을 목숨 걸어야 돼요. 12번을.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의 출신 성분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신 성분이 보장이 안 되면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부모님 출신이 보장이 돼야 한국에 친척 있거나 중국에 친척 있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분은 출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그래도 군에서 걸러지고 시에서 걸러지고 도에서 걸러지고 한국에 스카이가 있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한민국 스카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예요. 북한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 김책공대가 스카이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가 김일성 종합대학이에요. 101등부터 200등까지가 의대고요. 201등부터 300등까지가 김책공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앙대까지 올라갔어요. 몇 등을 한지 아세요? 23등을 했어요. 아, 조금 놀라시네. 아니, 300명, 대한민국, 아니, 북한의 한반도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수재를 김일성 종합대학 100명을 뽑는 중에 23등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 그 정도는 뭐 나도 간 거야 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23등을 해서 거기는 김일성 종합대학은 정치 경제예요. 여자가 정치해서 뭐하노?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이 들어가서 양이 한의를 요 조그만 우리 아이가 있어서 제가 또 이게 북한 사투리 못 쓰겠는데 요 조그만 대가리에 김정일의 특별 지시가 여러분 아시죠? 1, 2, 3 아시죠? 아빠 돼지, 아들 돼지, 손자 돼지.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해석할게요. 아빠 돼지 김일성, 아들 돼지 김정일, 손자 돼지 김정은. 저 때는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애들 한번 우리가 시범으로 양이 한이를 둘 다 한번 가르쳐 보자. 그래서 6년 동안에 제가 양이 한이 둘 다 졸업한 케이스예요. 야, 또 조금 놀라시네. 12년 과정을 6년 안에 배웠으니 얼마나 빡세겠어요. 아마 장로님은 도당 책임비서가 아니라 중앙당의 국회, 여기 말하면 뭐라 해야 되나? 항장님처럼 아마 제일 비서로 올라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시가 냈어요.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예요. 야, 중앙당 부부장급 김경희가 부부장이죠. 그럼 아버지 서열을 아시겠죠? 김경희가 부부장입니다. 김경희 누군지는 아세요? 예, 김정은의 동생. 예, 김경희가 부부장이에요. 자,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자녀들 리스트 한번 뽑아봐. 이 쫑간나 새끼들 너무너무 호의호식하니 북한 사회주의를 몰라. 얘네들 저 국경연선지들을 보내서 1년 동안 사회주의가 어떤지를 공부시키고 오라는 특별 지시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명단에 뽑혔어요.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아버지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럴 때는 꼭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맞죠? 그분 생각이 나네요. 예, 그분도 아버지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뭐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 우리 아버지도 양심상 나쁜 사람이죠. 그 북경 연선지대로 보내기 싫으니 북한에 국경 연선지대로 보내기 싫으니 잔머리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만 손 한번 바짝 들어주시라요. 여성 동무들 왜 안 듣습니까? 당연하다듯이 도와다니고. 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목사 수령 동지 젊어 보이니까 목사 수령 동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혹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바짝 들어. 잘생겼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간호사원 하십니까? 의사원 하십니까? 제가 주의정은 제가 무조건 준비 설 수 있습니다. 혹시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올해 안에 결혼하시라요? 아니면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제가 낚아챌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산 동지들 혹시 마음에 드는 딸 있으면 올해 안에 혼사시키시라요? 아니면은 제가 선수치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뭐 육군입니까?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 그러면은 거기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병사로 그냥 계시다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나이롱이겠네요. 그러면 전도사 동지 어떻게 이거 푸시업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켜볼 수 있는데 1분에 몇 개 하십니까?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턱걸이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아, 이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잘생긴 분을 가만 놔두니까 대한민국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시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진짜 장로님들한테, 남편분한테 충성하시라요.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장로님들은 아멘 하면 안 되지. 제발 좀 잘하시라요. 통일되면 한국 남자들 다 바람 날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정말 잘하시라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인구 대비가 1.5배가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요, 남자 꼬부랭이가 안 보여요. 왜요? Why not? 왜요? 그렇죠. 정답. 남자는 군복무가 13년이에요. 여자는 10년이에요. 남자가 없는 데다가 17살만 되면 군대를 다 보내요. 13년을 군에 다 묶어놓으니까 남자가 없어요. 마을에 다 여자예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왜요? 남자가 할 일을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 동지들한테 충성하시라요. 아, 답을 안 하시네. 왜냐? 남자를 군대를 내보내도 13년 동안에 휴가 오기가 힘들어요. 한국의 군대들은 2년 동안, 지금 또 날짜 줄였죠? 18개월? 곧 이제 15개월 얘기 나올 겁니다. 18개월 동안에 휴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제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라요. 제발. 그거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 군생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남자는 남자예요. 사나이가 돼야지 왜 자꾸 여자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내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기가 싹 죽어버려가지고 여자한테 그냥 하도 닭달무리 구박받아가지고 남자들 기를 못 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어서 뼈를 채취해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어요. 북한에는요, 남자는 하늘입니다는 얘기를 맨날 해요. 그래서 남자는 천정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아침에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하고 인상만 써도 뭐요? 아이고 그날은 그 집안 초상집이라 해요. 그래서 남자는 주름살 하나 가면 안 돼요. 한국에서 괜히 남편들이 저녁에 와서 밥 좀 달라다가 아이고 그럼 싸대기 얻어맞죠. 아, 제발 그러지 마요. 응? 그러지 마요. 자,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집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남편 동지,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아침 진지를 차렸습니다. 어서 한번 드셔보시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남자들이 되게 띡띡띡거려요. 밥맛이 없는 북한 남자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밥 먹으면 아이고 자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 많았네. 한국 남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달비기 뚜글뚜글이 에이 진짜 다시 해라 이러면 또 그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한국 여자 같으면 아이고 니나 먹어라. 아이고 됐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머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다시 지어 올릴게요 하면 안 돼요.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씁니다 붙여야 돼요. 남편한테 어디 야야 하고 반말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시게 되면 남편한테 반말 쓰시는 분들 절대 오늘부터 반말 금지. 어떻게? 남편 동무하면은 예의가 없어요. 동무는 똑같은 동급이에요. 남편은 뭐예요? 하늘이지요. 집안의 기둥이죠. 어떻게 한다? 남편 동지 말을 해도 조신하게 하시라요. 남편이 목소리가 크다면 어떻게 해요? 속닥 하셔야 돼요. 나는 목소리가 천상 크다 하면 어떡해요? 심호흡 조절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남편 동지 요렇게. 어머 또 닭살 긁는 분들 이래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되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북한의 정에 굶주린 여성들은 한국 남자 만나서 정을 좀 사랑을 받고, 한국의 똑 부러진 여성들은 북한 남자 싸대기 좀 주워 때리면서 정신교육 시키고,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이 평양의 도지사로 발령하실 겁니다. 전도사님 아멘 안 하시네 할 줄 알았는데 평양천이 얻어줄려 했더니 안 되겠다 야 진짜. 자, 그래서 이 북한에는 남자가 귀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첫애를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쫓겨 안 나려고 아들만 둘 낳습니다. 자, 우리 아들님들 한번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요. 차렷, 경례. 큰애가 이제 나이가 12살 먹어 들어갔는데 사춘기 살짝 왔나 봐요. 그래서 요즘 놀려 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국경연선지대로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 특별 지시 받고 결국은 이렇게 조금 약간 돈을 좀 써가지고 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별 1개를 줘요. 소대장 계급을 줘요. 그럼 4년제 대학 나오기가 쉽진 않겠죠. 6년제 대학을 나오면 별 3개를 줘요. 최우동 졸업생이면 별 4알을 줘요. 제가 이래서 인민군 대위 출시입니다. 전도사 동지, 저랑 맞짱 뜨고 싶으시면 날래 뛰어나오시라요. 자신 있습니다. 신랑이 레슬링 유도했거든요. 조금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꾸 뭐라고 까불고 자꾸 넘겨뜨가지고 오빠 동지 그러면 다칩니다 하는데도 자꾸 덤비길래 남손, 우리 북한은 남손 괴를 하잖아요. 갑자기 TV를 보는데 김정일이 배 나가지고 나오니까 야, 저 새끼 저거 완전히 배 나가지고 저 인민들은 밥도 못 먹는다니 와, 저 배 봐라 저 배 이런 갑자기 여기까지 슬슬슬슬 끌어올라가지고요. 이게 세뇌인 거예요, 세뇌.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불빛 레이저를 던지면서 남편 동지 지금 뭐라 했습니까? 이랬더니 왜? 쟤 인민들 굶어 죽는데 저걸 저렇게 하면 아니잖아. 어디 우리 수령 동지한테 지금 함부로 지금 반말하십니까? 북한에는 김정일이란 호칭을 쓰면 안 돼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호칭할 때도 우리 목사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총살. 네. 그래서 호칭을 불러도 항상 우리 잘생기신 훈남 목사 수령 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다가도 누군가가 저 목사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총살. 주의 종이잖아요. 그만큼 북한은 세뇌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군애를 봤는데 오빠만 셋이다 보니까 배운 거는 사실 그거예요. 맨날 복싱하고 발차기하고 태권도하고. 기합 3단에 태권도 8단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덤벼봐요. 네, 자신 있어요. 배운 게 뭐예요? 맨날 사람 죽이는 거 많이 죽여봤어요. 왜? 그것만 맨날 훈련받았어요. 여기 공군부대 있어요? 공군부대 출신 손 들어봐요.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공군부대 나오셨어요? 비행기 낙하 몇 번 하셨습니까? 나이롱이잖아요. 저는 공군부대인데 특수부대거든요. 공군사단에서 특수부대니까 비행기 낙하 몇천 번 했어요. 착지. 여기 한국 사람들은 너스내가지고 모르겠어요. 전쟁이 나면 북한이 이길까 한국이 이길까. 저는 사람 대 실력으로 가면 북한이 이긴다고 봐요. 우리는 착지가 최소 길어봤자 2분 20초예요 한국에 3분 50초 돼요. 착지가 5분 안에 마무리하게 하더라고요. 늦죠. 그래서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받냐면 이거 맥주병이라고 가정하고요. 맥주병. 신병훈련 대한민국은 한 달이죠. 북한은 6개월이에요. 이거를 맥주병을 하나 딱 까면 여기에 보드라운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입안한 유리 덩어리예요. 사이드 200에 300으로 깔아가지고 모래바닥에 이 유리를 다 깔아요. 유리를 다 깔아가지고 남자들 팬티 하나만 입혀가지고 눕혀요. 한 번 눕힐 때마다 30명 눕히거든요. 양쪽 사이드에서 때려요. 몽둥이로. 그러면 유리에 위에 누운 상태에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겠죠.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총 몇 대 때리냐? 양쪽 사이드에서 30개, 60대 때려요. 60대. 그러면 다 때린 다음에 배때기 검사해요. 유리가 박혔으면 또 100대예요.
한 개도 안 박혀요.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합을 주는 거예요. 당, 가, 수, 령, 총, 폭, 탄. 정신력인 거예요. 정신력.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정신력으로 기도 한번 해봐요. 메아리 쳐서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이 들고 나서 주여 삼창에 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다 상대한다 생각하고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올인해서 한번 해봐요. 아마 될걸요? 될걸요? 그 아이들 맨날 그런 훈련 받아요. 여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5시에 기상을 합니다. 한국은 6시죠. 6시도 요즘에는 군인들 7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아침에서 남자는 턱걸이 150개, 여자 100개, 양쪽 각반에 팔에 여기에 쇳덩어리 매달아요. 팔에는 3kg, 3kg, 6kg, 발에는 5kg, 5kg 각반 달고 모래 40kg 메고 40km를 뛰어요. 산꼭대기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개 중대 중에서 한 개 중대에서 250명 중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이에요.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오면 하루 종일 뛰어야 돼요. 무슨 훈련?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그래서 혹시라도 한 번씩 수능 아이들이 사춘기 올 때마다 고민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왜 고민하세요? 문 다 뜯으세요. 한국에 문이 많으니까 사춘기 오는 거예요. 문 다 잡아 뜯으세요. 남편분이 말 안 성다 문 뜯으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대한민국에는 문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최대한 이 아이들은 매일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훈련하다가 다친 애는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근데 김일성의 초상화를 건져다 죽은 애는 보상이 있어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콩기름 한 병, 설탕 1kg가 그게 보상금이에요. 평생 보상금이에요. 그게 북한의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현실을 더하지도 덜지도 않는 고위직의 삶을 살면서 그 보았던 현실들을 서민들의 삶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북한의 삶이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13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해도 차례지는 거는 전기가 없으니까 열차가 가다가 한 정거장에서 한 달씩 6개월씩 1년씩 서 있어요. 전기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 북한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김일성이 죽는다고는요,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장군님은 영원히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아나운서가 막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54년 7월 8일 애석하게도 우리 인민의 곁을 떠나가셨다 할 때 누구도 안 믿었어요. 근데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어요. 장군님이 깨어나실 거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꼴통품들, 여자들 손에 낀 반지부터 해서 다 갖다 바쳤어요. 북한의 모든 자원들 다 김일성이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맨날 절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1년이면 깨나겠지, 2년이면 깨나겠지, 3년 돼도 안 깨라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북한 전역에 다 현수막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었어요. 자, 김일성이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김일성이 죽자마자 남조선이 북한을 먹을 수 있다는 특별 지시가, 그 유언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흰쌀밥에 돼지고기 국물 먹이는 게 김일성의 소원이었어요. 한국은 개새끼도 안 먹더만, 개들도 안 먹는 거를 북한에는 그거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한국에 쓰레기만 다 갖다 줘도 북한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통일되면 한국 망하겠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는 쓰레기만 다 갖다 줘도 그
그 나가는 쓰레기 그거 뭐죠? 음식물 쓰레기 정말 몇십 조가 나가고 있어요. 몇십 조가. 그래서 북한에는요 전쟁 준비를 이미 다 마쳤어요. 땅굴에 다 갖다가 식량 피복이 다 갖다 들어갔어요. 약까지 3년에 한 번씩 체인지돼서 나와요. 그래서 식량 피복 그 다음에 군수물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북한은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김일성이 죽으면서 중국의 단동에서 30만 명의 콜레라가 발생했어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30만 명을 다 압력강물에 쳐넣었어요. 땅에 묻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들을 고기들 뜯어먹으면서 북한의 한 어부가 그 물고기 뜯어먹으면서 그게 발탁이 돼서 평양 밑에까지는 안 갔어요.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6개 도가 콜레라 다 확산돼가지고요. 여러분 콜레라 어떤 병인지 아세요? 그냥 맹물 24시간 안에 맹물 72시간 안에 생리식염수 안 꺼주면 소금물 안 꺼주면 죽는 병이에요. 물 잘잘잘잘 쏟다가 피 쏟고 죽는 게 콜레라예요. 설사병. 거기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걸려가지고요. 북한에는요 전 세계에 300만이 죽었다 했죠? 아니에요. 550만이 죽었어요. 전쟁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북한에는 550만이 굶어 죽었어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사람이 앉아 죽어요. 그냥 굶어 죽어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또 북한에는 또 전 세계의 나라가 비춰주는 게 이상하니까 태어나면 애기들 다 병신 같아 보이면 죽이라고. 그래서 배꼽 탈장이나 구개구순 파열이나 이렇게 생긴 애가 이런 칼들신 애들은 엄마 보는 앞에서 엎어버려요. 선생님 우리 애가 이롭습니까? 그럼 의사 한마디 해요. 얘가 어쩌니? 하는 순간 선생님 이롭습니다. 그럼 의사가 엄마 보는 앞에서 애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와서 엄마 젖 한번 머물러 보고 이 아이는 엎어버리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하냐? 사과나무 밑에 묻어버려요. 영양분이라도 사과가 잘 달리라고. 그게 북한 현실이에요. 북한 현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양심가책 느끼거나 미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콜레라 사람이 죽으니까 전염병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병원에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가 북한의 겨울은 추워요. 북한은요 4월 달만 돼도 눈이 쌓여 있고요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식량난이 흐덕이다 보니까 그냥 다 산에 가서 나무가 다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꽃갱이로 삽으로 뚜져가지고 곡식을 심어 먹고. 근데 시체가 하루에 여러분 780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 맨날 악몽을 꿔요.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다? 미제와 남선 게르도당 때문이다. 미국 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맨날 미국 놈, 여기 계신 분들 다 남선 괴뢰예요. 이분들 북한에서 다 죽여야 될 총살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거 데모한다고 학생들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이거 데모하는 거 넣어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월사금 못 내가지고 다 투쟁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월사금 못 내서. 그래서 한 번씩 데모하는 거 보여줘요. 봐라.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또 어린 마음에 교수님 남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린다는데 신발도 다 구멍도 안 났고 옷도 구멍이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아니 북한 여자들도 알아요. 한국 남자들 잘생긴 거 무슨 이거 캔 같은 거 마시는데 이거 하다가 목이 마른가 봐요. 사이다 캔 뜯어 먹는데 마시는데 광고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남선 학생들은 돈도 없다는데 저 마시는 거 뭐 될까 했더니 입 닥치고 조용하라. 그러면 뭔지는 몰랐어요. 또 그래 가만히 있죠. 아니 쟤들은 구멍이 없네요. 입 닥치고 조용하라. 그럼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노소더라고요. 이게 뭐 데모하고 뭐 이거 시위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자유를 위해서 더 나은 투쟁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돈을 못 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돈을 못 내서 학교에서 돈을 못 내니까 학교 못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분들 위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북한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의 청년 학생들 우리가 월사금 다 대줬어요. 모르시죠? 북한에서 월사금 다 보냈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정다운 동무야 어서 나오라, 어둠을 박차고 어서 나오라, 또 하나 꿈에도 그리던 별님 남쪽에 하구야 어서 나오라, 향도송 우리 장군님 남쪽에 하구야 어서 나오라. 남쪽의 하구들이요, 청년들이요, 어서 장군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사금 내러 가기 전에 월사금 내주고도 우리도 보고 어서 오라는 거예요. 북한의 별을 따라서.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17살, 18살, 19살 된 아이들, 처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내 동생 먹여 살리겠다고 옥수수 그 이삭 하나에 총살을 당해요. 북한에는요 도둑놈이 많아요. 여기처럼 슈퍼 있으면 그 아작날 거에 한 개도 없어요. CCTV 있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는요 CCTV 중요하지 않아요. 생계가 걸린 거예요. 제가 시 한 편 읊어드릴게요. 내 나이 19살,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굶어 죽고, 삼촌 그리고 아빠 엄마 모두 다 내 곁을 떠나갔다. 슬하에 남은 7살 내 동생 철이. 엄마가 마지막 숨을 모아가며 간신히 나를 찾는다. 순이야, 순이야, 철이를 부탁해. 하루 또 하루 눈도 못 감고 죽은 불쌍한 내 엄마, 집안에 굴러다니는 시체 더미들, 그리고 또 5일, 어느 날 철이가 간신히 나를 찾는다. 누나, 누나 배고파. 그리고 또 하루, 3일이 지난 마지막 그날, 우리 철이가 또 한 번 나를 찾는다. 누나, 살고파. 정처 없이 엄마의 유훈대로 내 동생 철이에게 옥수수 한 숟가락만 들어가도 이 아이가 살 텐데, 누군가의 뒤를 쫓아 걷고 또 걷는다. 흠칫 멈춰선 두만강. 금방이라도 두만강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다. 하늘이여, 하늘이시여, 제발 내가 이 두만강을 24시간 안에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다오. 철이야, 하루만 꼭 기다려줘. 누나가 꼭 돌아올게. 정처 없이 하루가 아닌 3일, 5일 달리고 또 달리고 들어간 깊은 숲속 마을. 58세 된 중국의 한족 남자 7명이 모여 사는 그 오두막집. 단돈 100원에 나는 팔려온 것 같다. 그 남자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성폭행한다. 어느 날은 나의 그 소중한 부위까지 라이터 불로, 성냥불로 지지고 희롱한다. 내가 발악을 할 때마다 그들은 칼로 내 유두를 또 자른다. 아프다. 그리고 번갈아가며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나를 억누른다. 아빠, 엄마,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나요? 나 죽을 것만 같아요. 엄마가 남긴 약속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그 아이가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자궁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의 손녀가, 여러분의 딸 자식이 그 옥수수 한 숟가락에 옥수수 이삭 하나에 그렇게 외국에 가서 나 똑것도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성매매로 인신매매로 팔렸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나요? 북한 땅의 주민들이 저렇게 전쟁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굶어 죽을 때, 저 어린 처자들이 14살짜리가 팔려가고 15, 16살짜리가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그렇게 팔려갔을 때 이 땅에 내려온 탈북자가 33,000명을 넘었어요. 중국에 지금 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냥 탈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북한 온송이라는 곳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할 때 북한은 불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가지고요, 진짜 5시만 되면 땅거미가 꺼져 내려면 새까매요. 근데 한강처럼 중국이 보여요. 한강처럼. 거기서 우리는 벌건 전등도 없는데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신기하게 계속 우리를 불러요. 저는 천국의 동화성을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천국에 있는 동화마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매일 유혹해요. 오라고. 근데 가면 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총살을 했어요.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성경을 보았다는 죄로 총살, 중국 갔다는 죄로 총살, 무슨 그런 뭐 장군님을 뭐 초상화 떨궜다고 해서 총살, 무슨 총살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사람 3명을 세워놓고 총살 그 남자 하나가 36살인가 된 것 같은데 성경을 배달하면서 성경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북한에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종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천정을 다 붙이거든요. 천정을 다 붙이는데 돈을 받아먹고 오는 분들은 이걸 삼키고 와요. 성경 말씀을 한 구자도 외우고 삼키고 올 때는 돈을 달러를 2달러씩 줬나 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누가 밀고를 했겠죠. 혼자서만 쭝얼쭝얼하면 와이프가 됐던 남편이 됐던 집안에 있는 사람도 다 감시 대상이에요.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당에다가. 그래서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비밀이 없어요. 무조건 보고해야 돼요. 나쁜 것 같다. 총살을 하는데 3m 앞에서 저격수가 머리 3발, 가슴 3발, 다리 3발이에요. 그럼 머리 3발 했는데 머리 3발에 맞자마자 머리가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잖아요. 그럼 덮기로 툭툭툭 쳐요. 또 가슴을 쌌는데 가슴이 여기서 피가 안 나잖아요. 그럼 가서 또 쳐야 돼요. 또 다리 2개를 다리 무릎에 맞아야 꺾일 거 아니에요. 안 꺾이잖아요. 그러면 갖다 와서 도끼로 툭툭 쳐요. 그래서 가만히 해가지고 어디 갖다 놓겠어요? 그냥 또 농사지 거기다가 갖다 뿌리면 그게 퇴비로 쓰는 거예요. 아마 철창 너머로 이 엄마랑 이게 막 신경질하는 그 장면 보일 거예요. 그 아이가 3살짜리 애가 지금은 아마 한 23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엄마는 제가 정치봉 수용소 했을 때 그 달구지로 이렇게 각을 다 이 소에 매달아 가지고 각을 뜯어 죽였어요. 나왔던 그 엄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저도 탈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친구들이 뭐 중국 한번 놀러 갔다 올래? 사실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다녀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남자 2, 여자 2, 4명이 떠났는데 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 4명 중에서 그 친구들은 다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고 중국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에요. 나는 완전 신입이고 이제 요 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루트가 갑자기 뭔가 발각이 됐는지 엎드리라는 거예요. 야, 엎드리라. 그래서 엎드렸는데 진짜 딱 눈앞에 1m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저격수가 방아쇠를 저거덕 하는데 진짜 머리가 하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방아쇠 당기는 순간 친구 하나가 야
튀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명이 막 튀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전조등이 요 세 명을 도가내든지예요. 그냥 그 독에 뜨니까 그 총알이 그냥 한 개 중대가 어디서나 그냥 막 총을 쏘아대는데 눈앞에서 막 머리가 날아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뇌는 백지 상태. 그냥 진짜 공포 그 자체죠. 전쟁의 한 장면을 그냥 훈련장에서 보는 이거하고 내가 삶의 이 순간에서 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결국은 혼자 살아서 강물까지 갔는데 얼떨 뒤에선 지금 막 쫓아오고 야 탈북자다 사살하라 죽여라 총살하라 뭐 오가 막 사이렌 울리고 막 아비그 안에 막 진짜 그냥 막 뛰는데 두만강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온대요. 한 발 디디자마자 얼마나 센지 여러분 두만강 물에 한번 몸 담가보세요. 밑에는 모래하고 돌이 사람을 이렇게 집어 삼켜요. 둥둥둥둥 떠내려가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모래하고 돌이 확 그냥 소용돌이로 사람을 감아서 내려가요. 내가 살짝 일어서 볼까 하면은 키가 1m 60인데 밖에 안 보여요.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럼 또 팍 쳐요. 그냥 두만강 물이 잔잔한 게 아니에요. 밑에는 돌과 머리가 唰 그냥 파도에 파도 엄청나게 세요. 그렇게 한 4-5시간 떠내려갔나 큰 나무가지에 걸려서 산 거예요. 그게 중국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 앉아서 엄청 많이 울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길도 모르잖아요. 나침판이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중국에 잠시 놀러 왔을 뿐인데 그냥 구경만 하고 애들이 얘기하는 이게 뭐 여자들 이렇게 머리 노랑머리 한 것도 북한은 노랑머리 할 수가 없어요. 단발머리 해야 되고요. 머리 파마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 한국 사람들 잘 입는 청바지 그게 북한 남자들은 신기한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외에는 다 못 먹고 못 산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배때기 나왔대요. 그럼 우리 다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얘네들이 야 중국 놈들이 말이야 배때기가 나왔고요 얼굴이 개기는 번지르해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간다고 했던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혼자 살아서 그날도 제가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그 조수아 TV 치면 조수아 선교사 치면 방송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건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저를 숨겨둔 그 주인집에서 그것도 우연히 모든 집을 다 들어갔더니 안 드러나요. 탈북자 밀고 하면 한국 돈으로 그때도 300만 원을 줬어요. 공짜로 포상금을.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돼. 여기 탈북자 있어요 하면은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 돈 300만 원 이 사람들은 1년 먹을 식량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근데 만약에 밀고를 안 하고 만약에 이 집에 있는 걸 발각이 된다 그러면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건 사회주의잖아요.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왜? 무조건 밀고 하게 돼 있고 깜방에 다 쳐놓고 중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인집에서 얼떨결에 들어갔더니 그 두 노인네가 와서 이게 영양제를 아마 왕진 갔었는지 이게 뭐 의사가 주사를 한 7시간 내내 못 맞아가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내가 들어가서 나는 의사질 했으니까 내가 주사 한 번 꺼줄까 하니까 거지 같은 거 주제에 그냥 가라고 막 쫓아내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의사가 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집에서 내가 혈관을 7시간 동안 못 놓는 거를 둘 다 꽂아주니까 북한의 의사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고무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든 집에 있는 토끼든 감각 훈련을 시켜요. 이거 혈관 주사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주사 잘 놔요. 왜? 토니켓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감각 훈련 시켜요. 그래서 맨날 토끼기 만지게 하고 소기 만지게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한국에는 시체 해부 다 하잖아요. 북한에는 시체는 없어요. 의학 자체가 전기가 없으니까 엑스레이 하나 제대로 못 찍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사는 정말 잘 놔요. 그래서 보니까 주사 잘 놓고 이제는 옷 다 갈아입고 누웠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조카가 고모 거기 북한 여자 들어갔지. 북조선 여자 빨리 쫓아내요. 경찰들 20명 거기로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얼떨결에 집집마다 김치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집안에 땅굴 김치움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쑤셔 넣었는데 한 3m가량 되는 것 같아요. 깊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집안에 있는 분들이 자기는 소문만 들었는데 15명이랬나 12명이나 15명을 끌고 가는데 1m 정도를 남겨놓고 이 집에 멈춘 거예요. 초반에는 탈북자들을 시범기로 코를 껴서 갔어요. 근데 국제사회 기자가 이걸 찍어서 언론에 내보내니까 야, 이렇게 하면 망신스럽다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동맥이 있죠. 여기다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동맥이니까. 척골에다가 못을 다 박아가지고 구멍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양쪽 팔을 척골에다가 구멍을 다 내가지고 그 척골 사이로 구멍을 내가지고 쇠사슬을 다 한 사람씩 다 끼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주인집 앞에서 탈북자 한 명 더 있다 하니까 한 명씩 나갈 때마다 북한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다가 돈을 한 사람당 5,000달러씩 줬대요. 5,000달러씩 한 사람 붙잡혀 나갈 때마다. 그래, 5만 달러라 했나? 그래서 이거를 나를 하나 더 끼우려고 이 앞에 멈춰섰는데 집안을 아주 쑥대밭처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거의 한 1시간을 머물렀나 봐요. 혹시라도 나타나면 잡고 나가려고. 여자 하나가, 거기 한 15명 중에서 여자 하나가 엄청 막 욕을 하고 머무르쳤나 봐요. 이 여자만 쇄골에다 한 번 더 낀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이게 막 험악한 말 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이 주인집에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도 중국 조선족이지만 저 북한 놈들 정말 천추에 용서 못할 놈들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보내라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자기네는 소문만 듣지만 자기네 집 앞을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직접 목격을 한 거잖아요. 나라 없는 백성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사는 거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저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탈북자의 서름, 나라 없는 서름, 배고픈 서름, 중국의 그 사막에서, 그 외국에서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웠어요. 흑룡강에 눈이 2m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구해준 주인집에서 아가씨, 지금은 중국말 모르면 어디든 갈 수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중국말 배워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 자면서 미친 듯이 중국말 해가지고요, 6개월 만에, 의사는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간호사는 시험만 보면 된대요. 6개월 만에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간호사 면허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할빈 의과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취직을 했어요. 누가 밀고 하면 또 나는 숨어야 되고, 흑룡강에는 눈이 2m 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눈 밑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제 몸이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별로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거의 삶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냥 우연히 누군가 친구가 가서 야, 중국에 그냥 반짝반짝 한번 가서 구경할래? 어떻게 그래, 친구 말 한마디 잘못 들여서 내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그냥 뺏긴 거예요. 그래도 머리에는 항상 세뇌가 있으니까 늘 엄마 아빠가 그리웠고,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우니까 늘 외로운 가슴이 항상 차있죠. 근데 할빈 의대병원에서 한국의 목사님과 결혼하신 조선족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다가, 입원실에 환자들 신방 왔다가 저 애가 주사 잘 넣었는데 말을 잘 안 한다고 어떻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북한 사람이지, 나랑 같이 교회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각이 되면 저는 또 총살이고 또 끌려가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항상 불안감에 항상 공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본 순간부터 매일 그 병원에 오는 거예요. 와, 진짜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죽이고 싶은지 오지 말래도 와요. 그래서 와서 대놓고 그래요. 너 나랑 같이 교회 안 갈래? 부시부시부시 싫다고, 부여부여. 그러면 또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칼을 넣고 다녔어요. 손칼. 오면 찔러 죽이려고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니를 찔러 죽일 거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진짜 질기대기예요.
그렇게 오지 말라면 오지 말아야지. 계속 와요.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질기대기는 아니에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질기대기예요. 걔네들은 맨날 쫓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나 그냥 거기로 그냥. 이단이나 신천지가 커지는 이유가, 안 죽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질기대기예요. 걔네들은 그 말보다 더 즐겨요. 그 전도사님이 정말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계속 꼬셔요. 근데 그날도 내가 각오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내일 진짜 오면 죽인다 그랬어요. 안 오길 바랬죠. 왔어요.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뻐요. 목소리도 얼마나 예쁜지, 그 천사 같은 목소리에. 근데 저기서부터 오고 있어요. 보는 앞에서 100m 거리예요. 칼을 쫙 빼들었어요. 이제는 막 독이 올랐죠. 그냥 이제 얼마나 이 목에 이 안에 있는 진짜 외로움에, 진짜 뭐 눈물에, 진짜 막 모든 스트레스에 폭발해. 지금 모든 감정 다 실었어요. 저 사람만 이제 근데 그때는 조선족들이 많이 밀고를 했어요. 탈북자들을.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들었던 천천지 원수잖아요. 기독교 성경만 봐도 다 총살했는데 저 철천지 원수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딱 칼을 딱 빼들고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야 하고 나는 쫙 하고 있고, 그분은요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살릴지어다, 주여 주여 믿을지어다, 주여 주여 이러면서 오고 있어요. 주여 주여 살릴지어다, 주여 주여. 그래서 맞짱을 딱 떴어요. 떠서 나는 찔렀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근데 그 칼에 맞고도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하는데, 그 진짜 사슴눈에서 눈물을 떨구면서 자매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다행히도 들어는 갔는데 칼이 온 힘을 다해서 찔렀는데 그래도 한 5cm 될 건데 1cm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끝에만 살짝 찔렸나 봐요. 그 찰가상으로 그냥 병원가 치료만 받고 오셨는데, 미안하잖아요. 이 또 북조선 사람들은 또 의리가 있잖아요. 미안해가지고, 그 마음에 미안해가지고 결국 교회에 끌려갔죠. 모르니까. 내 마음으로 갔으면은 내가 대발로 갔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할 수 없이 그냥 미안한 마음에 끌려갔는데, 한국의 나이가 60대는요 나이가 20대예요. 중국의 60대는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할머니들이 그냥 90대 할머니보다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말도요 하하하하 니하오 니하오 랄랄라야 이렇게 해요. 제대로 아야 랄라야 니 라이마 이렇게 항상 하면서요. 할라할라 이빨 다 빠져, 이빨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람 다 새요. 근데 한 20명 앉혀놓고 반죽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성경을 선물로 주는데,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믿어요? 어이구 목사 수령동지, 이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믿어요? 뭔가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받은 순간 나는 안 믿었어요. 아니 용어가 다 이상해. 그리고 옥수수 이삭을 왜 갖다 붙여놨어? 강냉이 이삭을. 난 이삭이란 이름이 강냉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지 이삭 하나도 안 들어와. 꼬부랑 글씨 무슨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찬양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데 반주기에 맞춰서 그때 제일 처음 불렀던 노래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걸 부르는데 진짜 이거 뚝뚝뚝 해서 부르는데 그냥 갑자기 내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근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가슴이, 이 멎었던 심장이 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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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이 얼었던 심장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심박동 소리가 막 진동을 해요. 그리고 막 미아리 쳐요. 그러면서 노래를 또 부르는데 눈물이 막 그냥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노래를 또 불러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왜 나를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 신앙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은 뭔진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는 교회 가서 막 2시간, 3시간 울고 오면 일주일 동안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가면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할까?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수아자매, 하나님, 주님이 쓰실 주의 종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내가 아멘으로 하답해요. 아멘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오라고 하면 지금 천국에 가도 내가 웃으며 받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북한에 보내줄 수 있다면 하나님, 저 북한에 보내주시면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 순교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겠죠. 한 2년 8개월을 거기서 있다가 중국에서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할빈 의대병원에서 만난 환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통역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어디 갈 때마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옥에 들어갈 바에는 이젠 북한 가야 되겠다. 중국말을 아니까. 그래서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더니 한국 가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 한국 놈이야 할 때마다 신기하네, 우리처럼 북조선 말을 하네, 이게 수수께끼로 남았지 그게 남조선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중국 단동을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북한 수송교화소 청진 정치봉 수용소로 간 거예요. 가서 그 땅에서 50년형을 받았어요. 아버지 고위직이니까 10년, 당원이니까 10년, 인민군 대위 출신이니까 10년, 그 다음에 내가 북한 간첩했다고, 그 중국 탈북했다고 10년, 10년은 내가 한국 사람들 간첩질했다고, 통역이 남선 사람들 그 통역이 나는 그게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만 26살, 새는 나이 27이겠죠. 그 나이에 50년형을 받아서 40일째 되는 날에는 공개 처형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식구들은, 오빠들은 다 감금돼 있고, 내가 이제 40일째 된 날에 재판이 확정이 되면 실형, 그냥 총살 당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다 생매장 당하는 거고.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33일을 단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24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매를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맞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이란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고 얼마나 악독한 나라이고 얼마나 진짜 그런 나라인지 여러분 다는 모를 거예요.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정말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시체가 밖에 못 나가요. 퇴비로 움직이다가 밖에 한 30분 동안 내놓으면 까마귀가 눈 다 파먹고요, 새들 다 뜯어먹고 나머지는 뼈든 그 덩어리든 다 그 안에서 퇴비로 움직여요. 그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고 싶어요. 진짜 살고 싶으니까 나 살려주면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땅에 더하지도 덜지도 않은 진실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앞에서 간증하는 조수아 선교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과에 근무하는 오빠한테 이미 나갈 때는 58km 나갔었는데 58km의 몸무게로 나갔는데 북한 땅에 가서 26km까지 나갔어요. 26km의 뼈만 앙상한 몸에 폐렴 말기에 욕창까지 왔어요. 폐가 다 썩고 욕창이 생기고 쥐들이 다리 물어뜯고 그 안에서 매일마다 오는 거는 나는 기도였어요. 올 때마다 기도하고 올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하루에도 몇천 번 몇만 번 메아리쳐서 매일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수아야, 아프니 힘드니 나도 더 고통스럽단다. 나의 굳건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 감방 안에서 진짜 메아리쳐서 1000번 만번을, 그리고 그 안에서 방언기도가 터진 거예요. 막 그냥 이미 힘이 없으니까 의식 올 때마다 방언기도 하고 의식 올 때마다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기도로 버티는 가운데 33일째 되는 날에 40일 된 날은 총살인데 33일 만에 이미 중앙당으로 서류가 다 올라간 거예요. 얘 죽었다. 그래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오빠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 같은 감찰, 그 여기 말하면 검찰이죠. 야, 네 동생 죽었이야. 내가 보초 설 때 네가 와서 한 번만 얼굴 살짝 봐. 죽은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밖에 못 나가. 그래서 오빠가 와서 보니까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이 예쁘고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그 전국의 설맞이 공연이 6명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6명. 거기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그 신앙송하고 그렇게 잘하던 애가 무슨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오빠가 병보석으로 빼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 땅에서는. 그래서 후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내가 의식을 차린 지 23일 만에 2층 간방 저미가 병원 2층에서 그날도 기도하는데 보니까 손하고 발에 수갑하고 족쇄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날도 예수님이 무지개 타고 내려오시면서 수아야, 네가 갈 곳은 이곳이란다. 창문을 보여주셨는데 북한의 그 창문의 커튼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끈을 만들어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한 5m 정도 끈이 모자라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왼쪽 다리가 안 좋아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때 26kg의 몸으로 무슨 뛰어내리고 무슨 훈련하겠어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때는 기어 다녔어요. 그래서 한 발짝 기어가고 또 숨쉬고 또 한 발짝 기어가고 또 숨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거기서 탈출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온성까지 왔는데 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던 그 딸이 같은 의과대학 졸업해가지고 약사인데 그 엄마가 김일성이 지금도 기억나요. 내일이면 김일성 생일이에요. 4월 14일 날에 이미 새끼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홍련이 어머니, 내 몸을 한번 보시라요. 내가 몸이 회복되면 꼭 제값 받으러 오갔습니다. 지금 정치범에서 겨우 탈출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몸을 벗어보니까 살이 다 뜯어서 뼈가 보이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진짜 장이 안 보이면 천만다행인 거예요. 애 몸이 만신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할 테니까 엄마, 평양에 엄마 아빠도 얼굴 못 봤으니 좀 도와주시라요. 그래가지고 길에 나섰는데 마을 사람들이, 내가 도망간 걸 알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또 이제 벌을 받으니까 산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의사생활 할 때 약초 캐러 다니던 그 산길, 공동묘지 무서운 길이 있어요.
거기는 잘못 들어가면 폭포수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거든요. 그 오솔길로 타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산속에서 거의 50일 동안 산속에서 지냈어요. 중국의 4월은 눈이 와 있어요, 산에.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잖아요. 나무 잎사귀들을 솔나무 모아가지고 이제 밤만 되면 농가에 가서 소요물 거기서 있는 거 주워 먹고, 소가 지나가다 소똥 쌌는데 옥수수 2알 파묻혀 있더라고요. 그걸 파먹는데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언젠가 이 날을 추억할 수 있다면 이 소똥 속에 묻힌 이 옥수수알 하나님 평생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죽으려고 바다에도 몇 번 뛰어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나 봐요. 해양경찰이 또 구해져가지고, 중국에는 바다에 뛰어내리면 아마 이렇게 젊은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떨어지는 줄 알아 봐요. 네 아직 얼굴도 예쁘고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왜 바다에 뛰어내리냐, 내가 아직 총각이니까 니랑 살자. 근데 그 사람이 구사했으면 2번이나 대련 아빠에 떨어지고 청도 아빠 떴는데 2번 다 그 사람이 다 구해져가지고, 정말 그분의 도움으로 한 6개월 동안 몸을 진짜 마련하고 나중에 빚 다 갚았지만 중국에서 돈을 진짜 악착같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돈 5억 주고 돈 많이 벌었어요.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통역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 인천공항, 저는 그래서 3국으로 탈북자처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저는 비행기 타고 대사관 통해서 온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것도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늘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천공항 내리면서 제가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혈혈단신 혼자 툭 떨어졌는데 부모 친지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가지치기 하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서 통일되면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보건복지부 장관의 꿈이 있습니다. 아니요, 통일 대통령의 꿈도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준비시켜서 이 땅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흑안사 벽돌 한 장 쌓은 적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신 그 십자가, 그 골고다의 십자가, 좁은 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기어이 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벗겨지고 찢겨질 때 그 아팠던 고통의 순간들 저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함께 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양천 아파트에 짐을 풀었는데 빈 벽지, 빈 장판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지 하나 깔고 그냥 밥그릇 하나 넣고 맹물 넣고 동사무소 준 그냥 쌀 10kg 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목동까지 매일 7시간을 걸어 다니고, 영양실조 오니까 아침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배는 고프잖아요. 먹지는 못하지. 바늘 30개를 묶어 가지고요, 잠이 올 때마다 바늘 뭉치 그 2개를 허벅지를 찍으면서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용기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 힘든 공부를 마치고 새벽마다 목동지구청교회 새벽마다 가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배때기 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동에는 부자들 많잖아요. 저 탈북자 거지 가가지고 아침마다 소리를 쓰고 악을 쓰는데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불편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매일 울어요. 매일 기도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배고파요. 사과새알 5,000원 하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슈퍼주의를 뱅뱅뱅 돌아요. 50바퀴 100바퀴. 돈은 없죠.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신일독 장로라고 아마 책도 많이 써서 대한항공에 기장하셨던 분인데, 수아야, 하나님이 네 아빠 하란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네 엄마 아빠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노. 그러면서 우유랑 그 내가 먹고 싶은 사과도 한 박스 주시고, 쌀도 주시고, 두유도 주시고, 그 사과가 너무 큰 사과만 주셔가지고 먹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눈여겨가 다 썩어서 버렸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많은 목동의 2,000명 중에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서울대 나와서 연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의 손길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일광서울병원을 작년에 오픈했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 커요. 버거워요. 직원들 다루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공사가 1년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는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서면에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크게 해가지고 확장해서 왔는데 시골이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나 헤쳐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기업인들도 있을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안 보여주시면 대한민국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24시간 늘 찬양만 틀어놓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나는 오직 죽으나 사나 항상 주님의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 내가 이제 짊어져야 될 길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제가 이게 오늘 연산제일교회에 오면서 여기 교회에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우리 아이가 연산초등학교에서 축구부 그 주장으로 이렇게 콜을 받은 적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축구를 하니까. 그리고 저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수령 동지가 부르면 그때 이탄하고요. 남손계례를 만났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하자매는 목사님 될 사람이고 선교사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의종으로 가야 되니까 정말 좋은 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키는 1m, 오빠들 1m 다 87 이상이니까 키는 1m 90 돼야 되고, 신학대학 나와야 되고, 목사님을 내가 배우자로 생기려고 생각하려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 권사님들 한 50명 100명이 기도할 때마다 하면은, 불교 신자 저분은 그냥 소개로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교회 갈 마음은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 그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인데 무슨.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개독교라고 했고요. 내가 교인들 앞에서 고사질 다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맞죠? 여기가 내 친정집이니까. 그래서 수아씨 술 먹으니까, 수아씨 그 개독교는요, 그때 또 성폭행한다고 목사들이 뉴스 많이 때렸어요. 그 성폭행하는 목사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그 김일성 대신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수령님을 그렇게 욕하면 가만 안 있지. 맞잖아요. 전투준비 백방인데. 그래서 저분을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로 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다 할렐루야 부르면 이분은요 껌을 짭짭짭짭 씹으면서 잘들 놀고 있네 이러던 사람이고, 헌금하라 그러면 이 피같이 번 돈을 1,000원짜리도 꼬깃꼬깃 하면 안 내요. 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오게 되면 맨날 또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하자매 옆에 있는 저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본인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또 감당하려고
철전지 원수잖아요. 북한말로 얘기하면 철전지 원수 게레를 만나게 했고, 또 불교 신자잖아요. 우리하고 완전 상극이잖아요. 점잖고 정말 우아하고 이런 분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사님 꽃길만 걸을 거예요. 내가 좋은 분 소개해 줄게. 나는 너무너무 살면서 살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 남자 만나지 말까 하다가 또 하나님이 때로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주의 종인데 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모시듯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1년 동안 작년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는 목사 될 사람입니다. 성령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덮을지어다면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은 관심이 없어요. 본인은 제가 15년 전부터 내가 그랬어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니까, 아니 나는 돈을 벌어서 장로가 돼서 주의 종을 섬기겠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맨날 지금도 주의 종 섬기겠다는 사람이 맨날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결혼 조건이 그거였어요. 술, 담배 끊는 조건이었고 쉽게 끊었어요. 아주 쉽게 끊었어요. 술도 매끼 3병씩, 담배도 하루에 3각씩, 꼴통. 근데 끊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전에는 엄청 컸어요. 지금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거예요. 매일 밤마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갈통에 있는 골수를 쪼개서라도 성령으로 불을 붙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해야 하더라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이 말 안 듣다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마귀 새끼야,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어디서 감히 내 남편을 건드리는 거냐. 그래서 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마귀하고 이겨야 돼요. 대적하는 힘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수의 피. 자,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일이 있다. 근데 내가 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의 피로 덮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울지어다. 그러면 그거를 연달아 한 4번, 5번 해서 그 사람이 쫙 눈이 풀려버려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조폭도 이깁니다. 조폭도 이겨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남편이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희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저 안에는 마귀 새끼야,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다스릴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을지어다 하면은 남편이 깨갱해요. 사모님이 깨갱해요. 자, 그래서 부부지간에 절대 싸우지 마요.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선교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배워주고 갈게요. 여러분 다 같이 깍지. 자, 저는 알려준 것만큼 시험을 봅니다. 누가 될진 몰라요. 자, 깍지. 자, 안 하신 분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 엄지손은요, 하나님 아버지 도장 꾹. 자, 하나님 아버지. 목사 수령등지 저녁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들 배때기 힘 좀 빼시라요. 자, 하나님 아버지 도장 꾹. 하나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선은요, 요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째 선은 뭐예요? 도와주세요. 4번째 선은 뭐예요? 우리 둘째 점이가 잘하네. 자,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선은, 자, 어떤 제목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째 선은 도와주세요. 자, 3번째 이름은요? 잠깐만.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내가 뭐뭐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4번째 선은 도와주세요. 5번째 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일단 감사할 거 감사합니다. 3번째 선은 용서해 주세요. 4번째 선은 도와주세요.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엄지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용서해 주세요. 4번째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는 시험 본다 했어요. 자,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 마이크 갖다 주세요. 자, 시험 본다 했어요. 컨닝 안 됩니다. 자, 마이크 하나 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자, 이 훌륭한 교회에 오시게 해서 감사하고, 자,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전도사님, 자, 시험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안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 여기에 다 담으시면 되고, 용서할 거 죽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용서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 이래서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시고, 무조건 다섯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요거 5개 손가락 딱 깍지 끼고 하나씩 이렇게 도장 꾹꾹꾹꾹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 외치면서 한 3분 정도만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좀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 일광서울병원에 오시면 보톡스 한 부위 무료로 해드릴게요. 예, 보톡스 한 부위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줄기세포도 하고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거나 탈모 있거나 좀 힘드신 분들 요즘에 실손보험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나가실 때 전단지 아마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프신 분들 있으면 제가 또 나눌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좀 도와드릴 테니까 주변에 힘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같이 좀 우리 일광서울병원 또 우리 조수아 선교사 저를 위해서도 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